안녕하세요. 애실TV 이애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친구예요, 친구. 무엇이든지 얘기하면은 다 통하는, 어떤 얘기를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도 그냥 그 상대를 믿기 때문에 뭐든지 받아들이고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LA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LA 사랑의 교회. 이분은 오정현 목사님,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그 교회의 소속 부목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기셨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다운타운 쪽에 LA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아주 사역을 잘 하고 계신 친구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그 중간에 어떤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피닉스라고 하는 곳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당일 끝나고 나서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저를 이제 그 가정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본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신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었대요. 그런데 좀 번아웃 되신 거죠. 그러다가 성경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면서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많이 울어본 적이 처음인 것 같다. 정말 많이 우셨어요. 지금은 다시 여기 한국의 사랑의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바로 그분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LA 사랑의 교회 김기섭 목사님에게, 형님, 이해실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모시고 성경 집회 한번 하세요. 누구냐? 묻지도 않고 어떤 일이냐고 묻지도 않고 아무 질문도 없이 오케이. 왜냐면 그 친구를 그냥 믿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LA 사랑의 교회는 성경이 읽어지네 애가 교회에서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셋업이 됐고, 그 이후 지금까지 활발하게 강사님들이 평신도이시지만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김기성 목사님은 제일 고민이 아이들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데 특별히 이제 미주에서는 대학생 되면 그냥 집을 떠나고 결혼하면 그냥 끝이에요. 교회도 떠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제가 만든 성경이 읽어지네를 가지고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만든 에즈마이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띵! 이거다. 그거는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고 대안이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성경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황금 사슬이다. 그거를 체험하신 거예요, 이분이.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 분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한번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분의 설교까지 한번, 저희 다혜교회에서 하셨거든요. 들어보시면 전 세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까지도 어떻게 접촉할 수 있을지 하나의 대안으로서 생각해 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을 떠난 지는 36년 되었습니다. 이민교회 36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주문진이고요.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읍내교회까지 1시간씩 걸어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아버님은 함경도 출신이시고 제가 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제가 자랐는데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본 교회는 맨날 목사 장로 싸워서 갈라지는 거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왜 그런 소망 없는 교회를 위해서 제가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콜링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죽어도 못하겠는데 죽어도 시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정말 큰 갈등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 앞에 나서는 성격이 아니고요. 말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있는 스타일입니다. 목사는 나서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고. 이게 제 성격하고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제가 볼 때 교회만 저 주님 사랑했어요. 교회만 없으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자라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면서 콜링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분명해지면서 거부에 대한 저의 확신도 점점 커갔습니다. 제 책상 밑에는 수면제가 한 60알 정도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목사가 돼서 성도를 죽이느니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조짐들이 있으면 그냥 나 혼자 죽자. 이런 마음으로 20대 초반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생활이 제대로 안 됐어요. 대학 들어갔다가 자퇴하고, 재수해서 들어갔다가 휴학하고, 군대 갔다가 마치고 복학하고 휴학하고, 제 안에 갈등들이 학업에 제 마음을 두지 못하게 많은 정말 제 생명을 건 그런 그 스트러글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친구들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저는 여전히 대학 1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자. 제 안의 번민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호주로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저를 꺾으셨어요. 네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지금 네가 네 거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네 게 없다. 그리고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그 말씀 앞에 제가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가서 학부랑 신대원 7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 가서 제가 두 가지 충격을 받았는데요. 하나는 한인교회를 출석하는 1.5세, 2세 대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에 참 너무 뭐랄까요, 불편한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학생들은 부모를 따라 10년, 15년 전에 이민을 와서 이제 대학생까지 자라게 되었는데 대부분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반면 부모들의 가정과 교회에서의 이중적인 삶을 보면서, 그리고 이민교회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나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1세대에 대한 불신들이 가슴에 가득 차 있었고, 때로는 적개심까지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만약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될 때에 과연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를 떠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참 제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의 순교에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런 부흥의 은혜를 주셨는데, 아무리 조국을 떠났다 할지라도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다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이 통곡을 하실 것 같았습니다. 한인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과연 교회는 이 땅에서 한인교회로 존재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를 다 놓치고 나서 이러한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은 호주 교회의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는 봄과 가을에 교수님과 학생들이 한 10명, 15명씩 팀을 짜서 시드니에서 8시간, 10시간, 좀 많이 가면 한 15시간씩 내륙에 있는 교회에 가서 봄, 가을로 국내 선교를 한 주간씩 드렸습니다. 제가 방문한 교회들, 시골 교회들뿐만 아니라 시드니에 있는 대부분의 호주 교회들을 포함해서
젊은이가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큰 예배당, 석조 건물, 우아한 교회에 앞에 한 10명, 15명 희끗희끗한 노인들이 모이는 그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했다면 다음 세대에 대한 개념, 고민이 제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났던 80년대 후반만 해도 한국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본 호주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한인 교회의 상황들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에 위기의식이 들어왔습니다. 한인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현재 호주 교회의 모습들이 앞으로 우리 조국 한국 교회의 미래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위기의식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오전에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오피스 청소 3시간 하고 밤에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드니 가보신 분들 혹시 차이나타운 가보셨습니까? 제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세븐데이로 그 차이나타운을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밤에 6시간 주 7일 노가다. 발이 보이지 않도록 6시간 동안 뛰어다녀야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정서적으로 보면 사실은 남 걱정을 할 처지가 아니었죠. 자, 그런데 너무나 그게 제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제가 출석했던 한인교회의 대학생들을 1명, 2명 설득을 해서 그 교회는 저를 전도사로 부르거나 한 적이 없지만 그냥 1명, 2명 설득을 해서 대학생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사역이 되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기숙사에서 밥을 주니까 일단 먹고 자는 게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방학이 되어서 기숙사에서 나오면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해서 학비, 그 다음 학기 학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풀타임으로 노가다를 하고 밤에는 섬겼던 교회의 강단 앞에 슬리핑백을 깔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노가다를 하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강단 앞에 슬리핑백을 깔면 잠을 재우지를 않았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말을 하는 마지막 세대고 영어를 하는 이 첫 세대를 놓치면 한인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수많은 밤을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과연 내가 다음 한 주간 생존할 수 있을까? 답이 없고, 과연 내가 호주에서 공부를 마칠 수 있을까? 염려해야 정상인데, 강단 앞에 엎드려지면 하나님은 전혀 내 기도를 시키지 않으셨고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눈물을 쏟아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주십시오. 제가 7년 동안 강단 밑에서 흘린 눈물이요, 한 2바켓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돌아가도 아마 그렇게 안 울 것 같아요. 저는 울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강단 앞에 엎드러지면 그렇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통곡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강단 앞에서 수많은 밤을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을 제가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 그것이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 삶과 제 목회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호주에서 7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미국 미시간의 켈빈 신학교에서 학업을 더 한 후에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10년 동안 부목사로 섬기고요. 2006년 12월 말에 LA 한인타운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내가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좋은 조건의 청빙을 내가 다 마다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이유가 저에게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갔을 때 장로님 중에 누구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제 안에서 제 삶을 그때까지 이끌어가는 저의 부르심을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이 목적인 교회, 비록 무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가족들에게 새가족반 이제 때로는 4주 때로 6주 강의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새가족반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새가족반 끝나고 훈련 받을 수 있는 사역들이 쭉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새가족반에서는 제가 저희 교회를 처음 찾고 이제 저희 교회 성도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나누는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요,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두 번째 주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왜 시작했나?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될 방향성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두 번째 주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새가족들하고 나누게 되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새가족반 일과가 성경적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역사 속에 던져졌어요. 역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 점에 우리가 태어나 그 한 점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나?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다.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자, 여러분, 불교 역사관은 무엇일까요? 자, 불교는 역사를 어떻게 보죠? 윤회로 보죠. 그래서 불교의 역사관에 의하면 역사가 시작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당연히 방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에는 끝이 있습니다. 자,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은 지금의 역사가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은 역사의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있다는 것은 지금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점을 찍고 가지만 이 점들이 연결이 되는 우리의 이 역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까? 자, 아담과 하와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세상이 망가졌어요. 자, 그래서 완전했던 환경이 결핍된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온전했던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었죠. 자,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역사,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요, 우리는 결핍된 환경과 깨어진 관계 속에 태어났습니다. 이미 회복된 부분도 있지만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뭔가 결핍된, 그리고 뭔가 불편한, 온전하지 않은, 세상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용을 채워가시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역사의 끝을 향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그러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역사의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성경적 역사관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결핍된 부분들,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었을 때에 하나님, 이게 내가 메꿔야 될 몫이군요.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적 역사관이 있어야, 성경의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이게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는 이 관점이 있어야 생존만을 위해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고 역사의 틈새를 메꾸는 인생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가 새가족반 일과에서 이 성경적 역사관을 강조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믿기 때문이겠죠. 자, 근데 여러분, 제 안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적 역사관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인식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아요. 그게 강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성경적 역사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성경적 역사관의 내용들을 제가 인식하는 만큼 과연 인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제가 강조하면서도 제 안에는 어렵겠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해도 중요하구나 하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걸로 인식되지 않거든요. 이게 제 안의 고민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경적 역사관을 심어주고 싶은데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 개념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 안타까운데요, 제 안에 답이 없었습니다. 제 안에 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목회를 하면서 누구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제 안에 있는 딜레마였고 제 안의 고민이었습니다. 또 하나, 새가족반 2과에서는 다음 세대 신앙 개성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 35명 성도님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많은 사람이 교회를 시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 부서마다 사역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이대의 성도가 와도 교회를 와서 주님을 배우고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크고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저희는 교회를 개척할 때 9명의 사역자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만큼 각 세대마다 부서마다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16년 동안 마음을 쏟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딸이 만으로 27인데요. 저희 큰딸이 6학년 때 제가 아빠가 개척한 교회
이제 부목사 시절에 옮겨가지고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잖아요. 자, 우리 딸이 대학을 졸업한 어느 날 저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아빠가 개척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생활을 했는데 나는 뭘 배웠는지 기억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게 현 주소였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그만두고 교육부를 하고 싶은데요. 마음은 정말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교육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영어가 안 돼요. 애들 다 영어권인데 제가 영어가 안 돼요. 이게 마음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일학교에서 아무리 잘 배워도요, 중고등부를 지나가면 열매가 별로 없어요. 이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이 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착각이 아니라면. 근데 여러분, 이게 저에게는 위로가 안 돼요. 저는 딱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걸 하고 싶어요.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안 돼도요,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들어가죠? 제 안에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여러분, 이러한 갈증으로 목회를 하던 2013년 가을 어느 날, 제가 아주 신뢰하는 후배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가주 사랑에 같이 부목하다가 목회 환멸을 느끼고 목회 때려치고 아리조나 피닉스에 가서 부동산을 하던 후배 목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런 후배 목사님인데, 2013년 가을 어느 날, 그 피닉스에 간 지 한 10년 정도 되던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제가 지금 어성경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형님 교회에서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에 어떤 뭔가 하나를 도입할 때 여러분, 제 안에서 검증 안 되고 교회에 도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 제가 다른 사람이 저에게 김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 해보니까 좋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랬으면은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성경 통독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후배 목사님은, 제가 경험한 이 후배 목사님은 사람이 아주 깐깐하고요, 정확하고요, 대충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한테 몇 년에 한 번씩 통화하는 그런 관계에서 그 사이에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서 형님 교회에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을 때 제가 바로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수용을 하고, 나는 이해실 사모님 누군지 모른다, 연락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세미나를 듣고 있다니까 이해실 사모님하고 해가지고 하여간 이 사모님 스케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스케줄 주면 내가 거기에 맞추마, 약속을 좀 잡아다오. 여러분, 이래서 저희는 운명과 같았던 어성경 세미나가 바로 몇 개월 후에 2014년 1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부터 6일 동안 일정을 잡았는데, 첫날 6일 세미나의 첫 번째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 안에, 첫 번째 세미나예요, 제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박혔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거 그냥 단순한 통독 사역 아니다. 이거 성경신학이다. 이거 성경신학이다.
여러분, 제가 7년 동안 호주에서 신학 훈련을 받았습니다. 호주는 그냥 신학 자체가 성경 신학입니다. 조직 신학도 성경 신학의 관점으로 그 줄기로 가르치는 것이 호주예요. 그러니까 저는 뼛속 깊이 신학의 시작부터 성경 신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성경 첫 번째 세미나를 듣는데, 야, 이거 그냥 통독이 아니다. 이거는 성경 신학이다. 그게 딱 이 한쪽으로 제가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성경 일을 하면 내가 그토록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던, 나에게는 없는, 내 안엔 답이 없었던, 하지만 꼭 주고 싶은 성경적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첫날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 안에 딱 그냥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요, 정말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첫날 세미나를 마치고 제가 얼마나 익사이팅 했는지는 제가 표시를 잘 안 내서 아무도 모르죠.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그 첫날 세미나를 들으면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성경 세미나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구약 성경방과 신약 성경방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교인들만의 정강 스쿨을 열어가지고 1월 달에 어성경 세미나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해 12월이 끝나기 전에 45명의 정강을 배출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미친 듯이 달려간 거예요. 미친 듯이. 여러분, 미주 전체에 개인적으로 공부한 정강이 그냥 몇 명 있던 시절에 저희 교회 한 교회에서 45명의 정강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를 포함해서 교회 모든 중직들이 신구약 성경방을 다 이수했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교인들이 성경방을 최소 한 번 이상, 어떤 분은 5번, 6번 하고 있는 분도 있으십니다. 새가족방을 마치면 바로 이어가지고 성경방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성경방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얻은 유익은요, 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가 이 성경방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면 할수록, 자,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안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갈증이. 안타까워. 뭐였을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통해 알아가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만나는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전체 성도들이 이 어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갈증들이요, 정말 감당이 안 되게 자라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우린 이민자들이고, 우린 1세대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한어권이잖아요. 아이들은 영어권이고.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다가 작년 9월에 제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순근 목사님과 이실 사모님하고 이태원에서 번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즈마야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그게 저희 교회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여름부터 어떤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요, 여러분, 저희는 개척하고 16년 반 동안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구체적인 어떤 저희 액션 플랜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이 생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사 많이 다니셨죠. 저희도 이사 5번 다녔습니다. 참 어려워요.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제 안에 어떤 그 작년 여름부터 제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16년 반인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렸던 다음 세대를 향한 그림을 제대로 못 그리고 이 16년 반이라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새가족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중보기도마다 주일 대예배 기도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nothing happened. 하나님, 제가 내일 모레면 환갑입니다. 만약 제 세대 가운데 이 일이 어렵다면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여기에서 스탑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일은 제 세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여기에서 멈추는 게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정직한 목사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컨펌만 주시면 제가 그냥 여기까지 이 일은 멈추겠습니다. 이걸 놓고 제가 작년 여름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9월 말에 두 분을 만났잖아요. 에즈마야 사역 하자고.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돌아오자마자 오늘 오신 우리 이재영 실장님하고 오기 전도사님을 에즈마야 사역 담당자로 세우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에즈마야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컨펌을 주시냐면요, 듣고 오자마자 한 분이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맨날 기도하는 에즈마야 그 거시기에 써주십시오 하고 5만 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학교사에게 써달라고 또 한 분이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순식간에. 그래서 저희 6월 달에 학교 시작했고요. 지난달에 학교 시작했고요. 그리고 두 분을 통해서 1월 달부터 저희가 에즈마야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일을 하시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권 아이들에게 성경방을 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성경방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 가을에 이게 가능한 영어 전강이 한 명이 나왔어요. 서부 지역에. 저희가 그분을 붙잡고 설득하고 부탁하고 협박하고.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1월부터 우리 10학년, 11학년, 12학년, 고 1, 2, 3학년들 10명을 데리고 구약 성경방을 시작하면서 우리 에즈마야 1탄 자료를 받아가지고 주일마다 에즈마야 1탄을 저희가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에 저희 교회 아이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80명을 데리고 저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페퍼다인 대학 기숙사 캠퍼스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아이들 80명, 또 에즈마야 10명, 보조교사 한 15명, 한 105명이 바이블 캠프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이 바이블 캠프에서 구약 성경 1탄, 저희가 자료를 받아 미리 준비한 구약 성경 1탄을 가지고 지금 이 고1, 고2, 고3, 10학년, 11학년, 12학년 아이들이 3박 4일 동안 풀타임으로 바이블 캠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준비가 되었으면. Here is our King. Here is our King. Here is our King.
Here is our King. Here is our King. Here is our love. Here is our God who's come to bring us back to Him. He is the one. He is Jesus. Here is our King. Here is our love. Here is our God who's come to bring us back to Him. He is the one. He is Jesus. Here is our King. Here is our love. Here is our God who's come to bring us back to Him. He is the one. He is Jesus. Here is our King. Here is our love. Here is our God who's come to bring us back to Him. He is the one. He is Jesus. Here is our King. Here is our King. Here is our King. 이 바이블 캠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저녁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뭔 얼라들이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일하신다. 우리 에즈마야 10명 아이들이요, 자신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직접 캠프를 인도한 자기들의 동생이잖아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이 만남의 현장들을 보면서 말씀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이 위대한 원칙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10명이 지난주에 에즈마야 컨퍼런스를 참석했고 지금 흩어져서 제가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 읽어진 애를 만나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복, 그리고 이 에즈마야를 만나서 누린 우리 자녀들의 누리는 복은 정말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제 안에 말씀 한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다음에 열매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는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 이승근 목사님은 제가 이민교회 지금 36년째 있으니까요. 이승근 목사님은 볼티모어 베델교회를 섬기셨죠. 워싱턴 근교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의 본질과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사실은 편안한 대형 교회를 놓고 한국에 나오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성경이가 이렇게 한국과 열방에 불같이 번져가서 쓰임받게 될 것을 알고 나오셨을까요? 모르셨죠. 그럼 근데 다 놓고 나오신 거예요. 베델교회 좋은 교회고요, 대형 교회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놓고 오신 거예요. 말씀에 대한 목사님, 사모님 네 분의 뼈를 갈아넣는 헌신과 일편단심, 두 분이 말씀을 위해 두 분의 삶을 내려놓았을 때,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가 15년째라고 그러셨는데, 작게 시작한 에제마야 사역, 20년간 이 사역에 대해서 목사님 네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요, 그 에제마야 우리 아이들 그 패키지의 찬양 하나하나에, 여러분, 제가 찬양에 대한 감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기름 부심이 있어요. 우리 큰따님 배야, 둘째 따님 우리 수아자매, 여러분 뼈를 갈아 넣는 헌신과 포기하지 않는 일편단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지금 열방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는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목사의 헌신과 결단만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역은 되지 않습니다. 이 열매는 다혜교회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 사역에 대한 진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동의와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이와 이 에즈마야 사역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이후에 오고 오는 수많은 교회와 다음 세대는 우리 LA 사랑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요. 소수를 쓰시는 거예요. 헌신된 소수. 그 사람을 통해, 그 소수를 통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 시대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그 시대가 살아났습니다. 소망 없던 시대에 그 몇 사람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역사, 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로 인해서 소망 없이 꺼져가는 이 세대를 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려보세요. 이 일들이 5년, 10년, 20년 후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나가실지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측해 보십시오.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실 때에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릴지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함께 달려나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